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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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견고해지는 리더십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마지막 절까지죠.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길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정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단체든지 대표자가 바뀌게 되면 새로운 대표에 의해서 기대감을 갖게 되죠. 그러나 대표는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더구나 한 나라가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면 그 부담은 더 커지게 되죠.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면 바다가 갈라지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자 출신도 아니고 목자 노릇을 해본 경험도 없었어요. 단지 모세의 시종 보좌관 노릇만 성실하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취해야만 하는 임무를 수행해야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신반의하는 입장이었을 것이죠. 과연 여호수아가 우리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저 강한 성읍과 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지도자의 자리에 앉았지만 그는 아주 불안했습니다.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아신 분은 하나님이셨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동행하겠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결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드심으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할 시간이 되었죠. 오늘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가 리더가 되어서 처음 시도해야 할 작업은 두 가지. 첫째는 출전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는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동복 전쟁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는 이 막중한 사명을 받고 어떻게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었을까? 출전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받은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출전을 위한 준비를 착수합니다. 첫 번째 그가 한 일은 백성들의 관리들을 소집하는 일이었죠. 10절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 관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들어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고 이 소집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시험하는 첫 번째 단초가 됩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에 해당되는 사람들일 것이죠. 그들은 호락호락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군대에서도 신임 소대장 골탕 먹이는 병사들은 말년 병장이나 오래된 부사관들이라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12지파의 족장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의 앞에 다 모입니다.
왜 모이라 했지? 여호수아의 첫 마디는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넌다는 그런 선포였어요. 아마 그들은 한숨을 질렀을 것이죠. 이제 드디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구나. 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진영의 사령관으로 족장들을 소집하고 담대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속으로는 불안했지만 겉으로는 당당한 태도를 보였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합니다. 그는 먼저 양식의 준비를 명령합니다. 준비하는 기간은 3일이었죠. 그들의 양식은 만나였어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 밥하고 김치 먹듯이 그렇게 항상 기본적으로 만나와 외출하기. 만나는 풍족하게 내렸지만 그들은 하루번의 양식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유통기간이 하루였어요.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둔 사람은 하루가 지난 후에 모두 다 썩어서 냄새가 나죠. 그러나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거두고 유통기간은 이틀이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은 무교본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음으로 인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그쳤습니다. 이 말은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이제는 생활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양식은 과연 어디에서 구할 수가 있었는가? 농사를 짓는다 해도 수개월이 걸려야 그것을 지어서 씨앗이 열매가 맺혀서 먹게 되죠. 준비한 양식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었는데 이 양식이 떨어지기 전에 전쟁에서 얻은 양식을 먹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이 명령을 얻은 족장은 어떻게 했겠는가? 기쁜 마음으로 자기 지파에게로 돌아가서 출전의 소식을 전하고 양식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성공적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앞에는 또 다른 문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쪽의 기업을 얻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전쟁에 동원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요단 동쪽의 기업을 얻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두 지파 반을 전쟁에 동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 아모리 왕과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길을 지날 수 있도록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두 왕이 허락하지 않고 도리어 무장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승리하였고 얻은 땅이 요단강 동편의 땅입니다. 이때 두 지파 반의 대표들이 모여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민수기 3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대답합니다. 민수기 32장 6절에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말씀하죠. 두 지파 반입니다. 민수기 32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이 아이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로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하느니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화장실 가기 전과 다니는 후가 다르다는 격언이 있죠. 본인이 아쉽고 필요할 때는 머리를 숙이고 맹세를 하지만 얻고 난 후에는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전쟁을 위한 것이죠. 처자를 놔두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모세는 죽고 세상에 없어요. 배짱 부리고 못 가고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만약에 두 지파 반을 동원하지 못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내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가. 먼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두 지파 반의 대표들에게 엄중하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루벤 반지파와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모세 앞에서 약속했던 말을 기억하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과 모세 앞에서 맹세했었거든요. 그들이 했던 약속의 말씀은 자신의 기업을 놔두고 정복전쟁에 앞장서겠다 이런 다짐이었습니다. 기억하라는 말은 약속을 지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준수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을 전달합니다. 예, 처자와 가축은 요단 동편에 기업에 둘 것. 그쪽에 들어와.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처자만 두고 출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에 같이 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처자와 가축은 요단 동편 기업에 그냥 놔둬라. 용사들은 배율의 앞정을 서야 합니다. 14절에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요즘 말로 말하면 총알바지가 되라는 뜻이죠.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총알바지가 되라. 너희들이 가장 먼저 총알바지가 돼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선봉에 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전사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선봉에 서겠다는 것은 그들이 모세 앞에서 먼저 말한 것이었고 그 말한 대로 지킬 것을 명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돌아갈 것. 세 번째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고 모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길어진다고 중도에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 그들이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은 앞장서 열심히 싸워 이겨야만 가능한 것이었어요. 여호수아는 1절 타협 없이 약속한 것을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의 견고한 그 일면을 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당회와 수련회 그 장로 8명이 참석하고 아주 그 위험했을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손해를 감수하고 참여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게 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 두지파 반의 반응이 있었어요.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요청에 대한 두지파 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두지파 반 족장들의 대답은 정말 마음에 담아둔 아름다운 순종의 메시지였어요. 모세에게 가졌던 순종과 존경의 마음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도 이행하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이 대답은 갈릴리 가버나움의 로마 군대 백부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할 때 불쌍히 여겨서 예수께서 고쳐주실 것을 청하죠. 예수께서 흔쾌히 승낙하시고 그의 집으로 가려 할 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염려했던 두지파 반의 문제를 일순간에 날려버리는 기분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때때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리더와 그 추종자 사이의 갈등과 반목으로 인해 결렬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잘하는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담회에서 신년 목회 계획을 발표하면서 새해도 성도들에게 제자훈련 사역을 시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이가 많은 장로님이 안 됩니다. 전에도 그렇게 해봤는데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목회보다 담회가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 예,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일이고 성도들 믿음도 좋아지라고 하시는 일인데 적극 찬성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고
도와줄 테니 해보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지파 반의 대표들이 한마디에 여호수아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본문에 없는 말이지만 여호수아가 그들 손잡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극 호응해 주시니 힘이 납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이 거룩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봅시다 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두 지파 반 대표들의 순종의 마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지도자를 축복하기까지 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두 지파 반의 대표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의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더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 전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힘을 실어주는 말 한마디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뜩이나 눌려 있었던 능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따위로 해서 뭐가 될 거야, 뭐가 되겠어 이렇게 하면 주눅이도 더 못하게 되죠. 그러나 부족해도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면 힘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출발점에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빛이 났어요. 사실 출전을 준비하는 일 그리고 두 지파 반을 전쟁에 동원하는 일은 그의 리더십을 시험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일을 감당해낸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요약해서 보면 주님의 명령에 대하여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수행했고 자신이 받은 과업에 대하여 혼자 처리하려 하지 않고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나누어서 일을 위임합니다. 두 지파 반을 동원하는 일에 있어서 약속을 근거로 참여를 독려함으로 협력을 이끌어냈고 전체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그 과업을 수행해야 할 책임을 맡은 지도자였습니다. 물론 그는 성실하고 용기 있고 믿음 있는 지도자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략이나 능력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 그는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좌절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주와 함께 하심을 잊고 내가 앞장서서 행동하는 것, 내가 먼저 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둘째로는 지파 대표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어요. 특히 두 지파 반의 협조와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격려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큰 힘과 자신감을 갖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되죠. 역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미리 만져주셨기 때문에 축복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죠. 혼자 가는 게 빠를 수는 있어요. 그죠? 같이 함께 가면은 챙기고 가야 되니까 맞춰서 가야 되니까 좀 번거롭고 조금 그 빠름이 좀 느릴 수는 있지만 멀리 갈 때는 함께 가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능한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동역할 때 이루어집니다.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뭐라 그래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냥 살다 가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하려 하지 않아야 되죠.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